예, 오늘 말씀 제목은 온유한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 뒤에 온유한 사람 모세인데 그 뒤에 우리가 모세처럼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유한 사람 그 뒤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대로 성격이 형성되지요. 그래서 지금도 태어날 때하고 똑같이 그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질은 못 고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 입으면 그 성질이 선한 성품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예. 혹시 변화 못 받았으면 오늘 은혜 받고 선한 성품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인생 다 살았는데요. 뭐 그 성질대로 살지요. 그래 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이라도 우리 정말 선한 성품 가지고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 모세, 온유한 사람 누구누구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성질대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고 선한 성품으로 변화돼서 인생을 영광스럽고 창조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은 온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팔복 가운데 우리가 땅에서 받는 복을 온유함으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뭐 너희도 긍휼을 입을 것이고 하는 그런 복이지만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런 팔복은 중에 하나는 온유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온순한 사람이 있는데 온순과 온유가 다르다는 거 오늘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네. 그래 하면 안 돼요. 온순하다고 온유한 것은 아닙니다. 온순은 태어날 때부터 받는 성품이고 온유는 중생함으로 받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온유하다 그런 말을 함부로 쓰지 마시고 저 사람 참 온순한 사람이네. 그런데 온순한 사람을 또 온유하다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온순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온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순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온유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질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마음은 온유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하지만 온유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온수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고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는 온순한 사람 아니었어요, 처음에.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온순한 사람도 아니었고 온유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공동번역에 보면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 겸손하다 이래서도 안 돼요. 온순하다고 겸손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저 사람 겸손하다 어떻다 그러면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보면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온유하다, 겸손하다는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모세는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 바로의 궁에서 자랐습니다. 그 청년이 되어가지고 밖에 나가 보니까 자기 동족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동족이요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고역을 시킬 수 있느냐. 마음에 울분이 타올라서 있는데 근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봅니다. 그냥 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엄청나게 참 아픈 그런 채찍을 가지고 때립니다. 그걸 보고는 의분이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일이 탄로날까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요. 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온유함을 배웁니다, 사실. 그래서 그 성질이 아주 강하고 거칠은 모세가 40년 동안의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온유함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요. 겸손을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또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드디어 오니까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에게 사람들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보여달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서 섬기자. 그래서 뭘 모읍니까? 금을 모으지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거기서 먹고 뛰노옵니다. 그걸 모세가 보니까 모세가요 온유해졌고 겸손해졌는데 목동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해졌는데 갑자기 또 성질이 나옵니다. 옛날 성질이 나와요 또. 우리가요 때로는 내가 좀 온유해졌나 겸손해졌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또 성질 나옵니다. 지금 모세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십계명의 이 돌판을 깨버리죠. 던져가지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뭘 하겠느냐. 너희들 데리고 아무도 못 해먹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방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오늘 그 본문입니다.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해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냥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씁니까? 그래서 모세와만 이야기하시고 왜 우리들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방을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거세게 비방을 하지만 모세는 침묵으로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언뜻언뜻 옛날 성질 나오고 하지만 그러나 또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온유를 가지지 못했어도 이 사람 누구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아론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미리암이 앞에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미리암이 선동한 것 같이 보입니다. 미리암이 이게 아론에게 가지고 너 동생 우리 동생 절에가 되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리는 뭐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불러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 버리죠. 여러분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미리암이 문둥병에 드니까 아론이요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이제는 깨닫지요. 자기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내 주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주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는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주인, 나를 인도하시는 사람.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그 동생이지만 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도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아론의 말을 듣고 모세가 여호와께 미리암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 7일 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내놓으니까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그가 7일 동안 있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말은요. 문둥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이스라엘 진영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자라 그랬잖아요. 문둥병자들은요, 그 진영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런데 고침을 받아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쓰고 애써봐도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성질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출생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후천적인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온유함의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온유한 모세를 통해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이 정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언뜻 우리가 성질이 나올지라도 우리는 온유함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그렇게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힘씁니다. 자기를 부인하려고 힘쓰고요. 내 성질이 나오는구나.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씁니다. 어떤 불행이나 슬픔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바로 원망하고 바로 불평하고 그리고 몇 주간 교회 나오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참고 기다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왜 일이 잘 안 되는가?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온유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시키는 강한 인격의 성품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죠. 순종은 온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천성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생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온유함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온유함의 학교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어도 온유함으로 다 받아냈죠. 그 온유함으로 받아냈습니다. 모세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분이 강한 사람이죠. 조금만 자기 마음이 드지 않으면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유함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때로는요 또 성질이 나가지고 바위를 쳐버리고 막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온유함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온유한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격려하고 허물을 덮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고 사람들로부터는 사랑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들 마치 바다가 깨끗한 것, 더러운 것, 이게 비가 쏟아지고 나면은요 온 시내에 둥둥 떠다니던 그런 것들이 바다로 다 가서 버리잖아요. 근데 바다는 그거 다 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은 받고 어느 것은 받지 않고 그렇지 않지요. 다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온유함으로 우리 속에 온유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원수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여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참습니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온유한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도 상처받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온유한 사람 되셔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온유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제 입속에 뭐가 있을까요? 자, 뭐가 있는지 또 모르시니까. 이제 입안에 있는 거 다 없어졌습니다. 제 입안에 뭐가 있습니까? 혀가 있지요. 강한 치아는 혀를 물어뜯지만 잠잠히 지금까지 참아오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다가도 혀를 깨물어 버리죠. 그래도 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잠잠히 참았던 혀는 남아 있고 치아는요 저는 빠지고 그래서 임플란트하고 덮어 씌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한 자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스스로 부러집니다. 온유한 자는 빼앗기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기고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강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세상이지만 행복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온유한 자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희생하고 손해보고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에게 참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출생을 원망하고 신분을 부끄러워하고 용모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자기 출생, 신분, 용모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제 또래의 사람들 가운데 키가 매우 작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요 큰 편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1cm도 안 자라가지고 지금은 더 쭈그러들어가지고요. 그렇지요. 나이 들어가면서 쭈그러들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 척추라든지 이런 게 녹아내리기 때문에 이게 키가 줄어드는 거예요. 더 그래요. 근데 제가 좀 키가 작지만 처음에는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제 친구는 1m 90짜리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이것도 참 은혜구나.
감사하다. 2층에서 내려오는데요. 요즘은 그런 데가 잘 없는데 내려오는데 그 위에 또 3층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쭉 이렇게 돼 있어요. 내려오는데 내 친구는 맨날 그 부딪혀요. 저는요 무사통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좋은 점이 있구나. 좋은 점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 자기 출생, 신분, 용모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온유한 사람 되셔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행복하게 삽시다. 온유한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온유는 우리의 수양과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성품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주어집니다. 안 나오는데 은혜 어떻게 받습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셔야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주일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수요일도 예배가 있고요. 금요일도 있고요. 새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성품이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 바로 그 야베스에게 주신 네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다 하는 그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온유해지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온유는 은혜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유한 사람 되어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온유함을 열매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송하겠습니다.